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면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그 자리에서 또는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가 중요할까요? 누려야 되는 그 권리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성숙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이겠지요. 내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요, 어리석은 삶이 되겠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의무를 다하며 당당하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예배에 참여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누가복음 또 마지막 장,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이 권리, 그 축복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양평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이렇게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 김 동그라미 씨 아들 지독 장군 진급을 축하합니다. 프랜카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하늘의 별을 땄구나, 대단하네. 옛날 군에 있을 때 장군 진급을 하면은 박상로는 32가지 정도의 벌써부터 예우가 바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34가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 백성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고 기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만할까요? 계속 하면 안 할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 그 권세, 그 풍성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 오늘 몇 가지만 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당당하게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흩어졌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은 쉽게 모이질 못했어요. 이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건만한 저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띄워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또 스르르 사라지셨죠. 32절에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서 위로와 힘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제가 저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시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믿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인사와 축복이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든지 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지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주님과 먹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실 때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신이라고 말씀하지요. 제가 주님의 이 모습을 좋아하는 수많은 것 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또 시험당하고 스스로 나는 자격을 넘어져서 온 이치로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어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것, 주님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찾아오신 주님은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니까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성경에서 늘 잔치가 벌어지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늘 이 식사의 자리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침이 넘어가네요. 이 세상에 밥맛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빼면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반감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2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마음을 두드린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어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속에 오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음 주에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미나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고 하니, 우리는 다 헬라적인 사상과 헬라적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이론, 사상, 어떤 그 이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삶이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내 삶이 따로 있고 우리의 신앙이 따로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신앙이지,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저의 그 아픔이고 늘 한계이고 합니다. 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 그렇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 솥대밭을 먹고 사는 한 식구들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늘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사람들이 한참 싸우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자, 이렇게 많아지고 괜찮은 말이 왜 비인간적인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삶,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 그래서 인간이 되라, 인간이면 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구실의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도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처럼 영혼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매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5번까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4가지 같다는 건 이번에 네 번째면은 30가지가 남았느냐 할까봐 지금 유모하는 중입니다. 46절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 일에,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했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우리가 아는 예수, 그 복음을 우리는 증언하지요. 이것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 순교하기도 해서 증인 말투 쓰는 순교자와 같은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면서 그리고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지요. 올람의 그 박향서 감독, 기도하는 그 감독 한 사람, 이제 말년에 대해서 은퇴할 그분이 기도하면서 올람으로 갔고, 거기서 그분 한 분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그동안 종교국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허가가 나가지고서는 선교사님들이 살만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증인의 삶이 쉽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죠.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시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지. 이것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토록 주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당부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부여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경배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위험한 곳, 그러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같이 하실까?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저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순교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일 그리스도의 특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주신 이 은혜와 찬송의 삶과 이 감사와 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그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찬송을 제일 잘한다는 것은 음악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루 종일 제 입술에서 거의 찬송이 떠나지를 않아요. 집에 있을 때나 제 방에 있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나 심지어 기도할 때도 3분의 1은 찬송이 떠나지를 않아요. 찬송이 감사거든요. 여러분, 내게 의로운 것이 없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잘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1년을 하나님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52절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는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만 힘써서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런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목회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 슬하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은 자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물론 애써야지요, 수고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제가 노력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루에 1시간도 영적 삶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사는 거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